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유일한 구원주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유일한 구원자. 다시 한번 시작. 고난과 유일한 구원자. 아멘. 자, 지난주일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찮은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권위 있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건이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체면에 큰 손상을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총책임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긴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제사 드리는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 못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입니다. 오로지 베드로가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격과 권세가 격화되었다고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제사장들처럼 시대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아무 죄가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가두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정치적으로 파급 효과가 너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건은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사회에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더욱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지지를 이용하여 다른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질의 겁을 먹고 그들을 가두어 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부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에게 큰 충격과 손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은 믿는다고 하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이면서 교리적으로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서로 다른 직책이면서 예수님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서로 대립하지만은 예수님을 죽인 일에는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해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정치와 타협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좀 더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로마의 권력과 타협함으로 자기들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 살 때에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친로마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서로가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타협이 잘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리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만나면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로 교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기분이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껏 주장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부활은 있다, 천사도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입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듯 확실하게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세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기들의 반대당이 득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도전하는 것을 더 싫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 족속 사두개인들은 다 귀족입니다. 부자들입니다. 로마와 적당히 결탁을 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귀족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법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존 법 질서가 무너지거나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무조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귀족은 언제나 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대하겠어요? 네. 저 북한에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안정에 별 관심이 없어요. 경제가 어렵게 되어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무책임하게 자신들이 위협을 받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저 쭉 이대로 살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귀족은 개혁을 거부하게 되고 안정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 사회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잖아요. 또 애들, 또한 어르신들 따지면요,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고 있는 기존 기득권의 질서가 흔들흔들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존 세력이 위협을 받게 되자 절대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귀족적 지위와 부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걸림돌이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도대체 어떤 높은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히 이러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감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배후에는 누군가 높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충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히 대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바로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 시각 그 시점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에는 중생과 성화가 있습니다. 중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이고 성화는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성입니다. 나아가 성령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수하며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득 찬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신이 몽롱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성령이 충만한 것을 무아지경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계시를 받는 그 순간도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보는 순간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영적으로 아주 맑고 더 확실한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고 더 똑똑하고 더 확실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은 무슨 의미와 상태일까요? 먼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큰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원어.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무서운 협박을 받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굴욕도 참아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담대한 용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신령한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10절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 앞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모님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관계자들도 거기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들이 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 복음에 담긴 심판적 요소가 대제사장을 향하여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 능력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당신들이 죽인 이 사람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재림주라고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실한 경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복음의 절대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적이며 유일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다원주의적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솔직히 얼마든지 독선적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약을 독약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독선입니까? 보약을 보약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독선입니까? 아닙니다. 독약을 끝까지 독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독선입니다. 보약을 가지고 끝까지 보약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독선입니다. 그러나 답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독선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밝혔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 세상의 어떤 책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영생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밝히는 책이나 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께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처럼 고집센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은 진짜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은 생명 있는 종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생명을 걸고 주장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진리에 관한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러기에 핍박당할 수 있고, 그러기에 달게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절대적일 때에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대화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앙이며 절대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들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오직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유일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온 세상에 생명을 걸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21세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온 세상에 자신 있게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유일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이 문제입니다. 구원이 문제입니다. 영생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1세기에 성령 충만한 삶이 아버지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안진매기가 일어난 역사가 아버지 생각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